오늘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 오랫동안 교사를 했는데 20대 한 중반에 했는데 한 5학년, 6학년 지금 노엘이 뭐 시온이 정도 나이에 이제 그런 반이었는데 이제 되게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이제 저를 좋아하고 막 되게 따랐는데 결정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굉장히 딴 거는 제가 다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내가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뭐 무슨 간식도 사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뭐가 열렸냐면 반별 찬양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반별로 다 이제 나와갖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애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대표로 나와갖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홍 목사님처럼 이렇게 찬양이 잘 안 되고 음정이 잘 안 맞아요. 딱 찬양을 하면 막 음을 잘 못 찾고 막 힘들어가지고 요거 무슨 핑계를 대고 도망가야 되나. 다음 주에 이제 찬양 대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때 신앙생활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핑계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의 몸이 안 좋으시다 뭐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도망가면 돼.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무모하게 내가 딱 섰어요. 찬양대회를 하는데 딱 서서 하여간 되게 나도 그때 쉬운 찬양을 했으면 되는데 게다가 남들이 막 다른 선생님들이 좀 그럴싸한 찬양이니까 나도 되게 좀 그럴싸한 찬양을 딱 골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엘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에? 어떻게 했다고? 실수는 안 했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불렀어요. 실수하진 않았어요. 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기 어려웠다고? 아니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노래를 나는 최대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음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완전히 그동안 애들이 반발 찬양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찬양을 하니까 완전히 빵빵 터지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 왜 좋아했냐 했더니 일부러 내가 이상하게 애들을 웃기려고 찬양을 이상하게 부른 줄 알고 얘네들이 너무너무 재밌다. 우리 선생님 저런 재주가 있었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음을 막 맞추려고 막 불렀는데 음이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마치 이수근이 고음 불가 막 그 찬양할 때 갑자기 고음을 내야 될 파트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음을 이상하게 내서 자기들을 웃기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애들이 너무 재미있게 이제 그 반별 찬양대회가 끝났는데 이제 나는 딱 자리에 딱 앉았고 얼굴이 새빨개졌죠. 이게 뭐냐 막 애들이 막 날 따라하고 내가 막 개그를 하나 펼친 것처럼 거기 모든 애들이 우리 김영 선생님 너무 웃기다. 저 찬양을 저렇게 하는 거 봐라. 저거는 아무도 저렇게 못한다고 막 내 흉내를 내고 막 옆에 와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딱 하고 이제 앉아갖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불러주셨으면 뭐 멋지게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뭐 무슨 성경에 막 놀라운 지식을 줘서 애들한테 뭘 좀 잘 할 수 있게 하든지 뭘 좀 특별한 걸 줘야지. 하나님 저를 불러놓고 애들한테서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하고 막 속으로 하나님께 엄청 이제 원망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을까?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교사인 이유, 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들에게 안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찬양도 안 듣고 애들이 새빨개지게 막 나를 놀리고 막 애들이 빵빵 터지고 이러는데 하나님 거봐, 내가 너한테 특별한 은혜를 줬잖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은혜?
그날 그 목사님 그 앉아가지고 그날 앉아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찬양은 안 되지만 나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는 큰 은혜. 그게 뭐예요?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야, 너 그렇게 찬양이 안 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했잖아. 근데 너에게 그런 열심,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런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옛날 같으면 너 100번 도망가고 핑계대고 막 저로 사라졌을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창피한 걸 무릅쓰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누가 줬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하나님. 옛날 같았으면, 내가 다른 일 같았으면 진즉에 핑계대고 도망가고 나 이건 못하는데 하고 절로 도망갔을 텐데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반 애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고 성과가 없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할게요 라고, 그 일을 도망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꾸준함과 그 믿음, 근데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맞네요. 하나님, 제가 남들이 못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맞네요 라고 고백하고 그 뒤로 주일학교 교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것과 비슷하게 성경에 보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도저히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종교가 엄청나게 센 종교가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겼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디오니소스라고, 그 디오니소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카스, 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술과 방탕함을 섬기는 그 제사 자리에 나가면 제사 자리에서 술을 먹는, 그리고 방탕한 행동을 하면서 즐기는, 오늘날로 치면 막 이렇게 막 마약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막 댄스하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거기서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심취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가 두 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언젠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서민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믿는 이 세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세 개 다 너무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잡아가서 막 이렇게 재산을 뺏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무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있었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뛰어나서 모든 교회에게 바울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냈는지 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특징, 이 첫 번째, 우리가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이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렇게 always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evermore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라라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을 어디다 둬야지만 되냐면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다가 그 기쁨의 근원을 둘 때 우리가 현재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살아있을 때 오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 자기 친구 중에 죽는 사람이 한 명씩 생기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죽으면 얘는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막 떨리고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예수님이 올 때 죽은 자들도 같이 다 살아나고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오늘 읽은 본문 이 5장 앞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편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지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우리 성미라 사모는 옛날에 이제 성경을 쓰다가 요즘은 이제 바빠서 성경을 또 안 쓰기도 하고 이 노엘이는 성경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봐요? 꽤 많이 봐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습관, 쓰는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도 성경을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그랬는데 성경을 매일매일 보는데 습관이 걸리는데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의지적으로 매번 쓰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습관이 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성경책을 탁 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뭐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돈이 있든 없든 공부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든 아니든 성경책만 탁 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동안 영어로 보면 1시간, 한글로 보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위로가 되시는구나라는 그런 위로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따가 또 뭐 나뉘어 나눌 때도 이제 준비해 놨는데 힘들 때 자기만의 배출구가 있어야 돼. 스트레스 상황이 딱 닥치면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그 스트레스를 피하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탈출할 수 있는 나만의 탈출구가 있어야 돼.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현실 도피라 그래서 술을 택하거나 담배를 택하거나 안 좋은 마약을 택하거나 또 다른 데를 탐닉하면서 그걸 피하는데 그것은 잠시 피했다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피하는 나만의 다 피난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을 자요. 막 스트레스 큰데 저 사람 좀 어떻게 피하나 딱 보면 가보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면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스트레스 피하는 사람도 있고 노엘이는 어떻게 스트레스 피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뭐 하면서 피해요? 게임을 하거나 또 애들하고 채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피하죠. 그 맞아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처음에는 기쁨이 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게 성경 기자에 따르면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달게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대. 근데 이제 그런 기쁨이야말로 건강한 기쁨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영어로는 pray continuous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지 말라는 게 계속 뭐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막 중원부원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막 아이디어 굴리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든지 간에 기도 먼저 할 준비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마지막 단계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영상도 보고 인터넷 봤는데, 혹시 위라클이라는 이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박위라는 이름이 위예요. 근데 박위야. 그래서 그 미라클이라는 단어의 대신에 그 우리 함께라는 위를 집어넣고 미라클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해서 위라클이라는 이 인터넷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박위 형제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믿고 이렇게 잘 자랐는데, IMF 시절에 이제 막 외환 위기가 오고 남들은 다 직장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만 좋은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임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기쁨을 나만 누릴 수 없다. 애들아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래서 술을 계속 먹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속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좀 이렇게 술이 제가 너무 좋고 이렇게 이 클럽에 가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술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술을 끊고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때 잘 믿을 테니까 그동안은 저를 좀 놔주고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내가 이 IMF인데 정직원에서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술을 먹다가 어느 날은 술을 막 너무 먹고 잠을 깼는데 어디서 깼냐면 중환자실에서 깼어요. 깨보니까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이고, 몸은 보이는데 목 밑으로 아무 감각도 안 느껴지고 움직일 수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술을 먹고 걸어갔는데 높지 않은데 한 2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술을 먹고 여기 그냥 평지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술을 안 먹고 멀쩡할 때는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몸을 움츠리기도 이렇게 하는데, 술을 먹고 정신이 없이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일자로 탁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나중에 이제 구조하러 온 사람 말에 따라 보니까 그대로 그냥 거꾸로 꼬꾸라져갖고 목이 이렇게 땅에 거꾸로 처박혔대. 그래서 이 경추가, 그 엄마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그대로 보관하는데 경추뼈가 그대로 부러졌어요. 똥가. 그래갖고 부러져갖고 신경을 눌러서 그 의사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당신 평생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목 밑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 쓰니까 기대를 갖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하고 자기는 이제 누워 있는데 엄마가 엑스레이 사진 자기가 처음 부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있던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그 엄마가 그래도 그 사진 너 의사 선생님은 못 건다고 하지만 나는 엄마는 너 걸을 수 있다고 믿어라고 그리고 네가 간증할 때를 대비해서 이 사진을 남겨놓을 거야. 네가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이 간증할 때 쓰라고 이 사진을 갖다 놓을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이게 엑스레이가 딱 망가진, 목뼈가 망가진 그 사진을 엄마가 갖다 놨대서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아예 못 걷는데 죽을 때까지 목 밑으로는 꼼짝도 못 한대. 근데 한 4주가 지났을 때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이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의사 선생님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이제 신경이 살아났는데 그때까지도 대소변 이거를 식구들이 다 와서 갈아줬대.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은 자기 그 대소변 갈아주라고 그 직장까지 휴직을 내고 자기를 막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생한테 야 너는 이 형이 이렇게 장애를 입고 이렇게 됐는데 형이 원망스럽지 않냐? 너는 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원망스럽지 않아?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너는 그럼 이 형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더니 형의 장애 때문에 우리 식구가 조금 더 탄탄하게 묶여진 것 같아서 나는 형의 장애가 감사해 라고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너무 지적인 분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자기 대소변을 갈아주면서 자기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짐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 저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네가 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게 라고 그 동생이 신앙고백을 첫 번째 엄마가 처음에 엑스레이를 가져와서 신앙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동생이 자기 똥을 치워주면서 이 형 때문에 우리 식구가 더 탄탄하게 결속이 된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가 와서 네가 그 예수님 계속 믿는다면 나도 그 예수님 나도 믿을게 이런 고백을 했대.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 명이 연달아 감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박이 형제가 나는 이건 뭐야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계속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그 중환자실이니까 전부 다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만 모여있대요. 근데 그 옆 침대에 누가 있었냐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게 펜싱 국가대표 그 예비군이었대. 근데 이제 그 실수를 해갖고 거기도 척추를 다쳐서 거기는 이제 누워있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 어머니가 오더니 자기 손을 자기가 잠든 줄 알고 누워있는데 딱 와서 우리 아들이 너만큼만 회복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자기는 지금 회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자기는 뭐는 할 수 있냐면 말은 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는 완전히 홍수 상태 식물인간이라서 몸이 완전히 마비된 데다가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봤을 때는 그 박위라는 그 형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왜?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너처럼 말만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나는 너가 너무너무 부러워 그러더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가 부럽다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 아들이 나는 너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눈물을 흘리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누구에겐가 소망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몸으로도 누구에겐가 소망을 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부터 이제 죽을까 이제 이대로 하고 그냥 끝낼까 이러다가 그 어머니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재활을 할 용기를 가졌대.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넌 절대로 못 걸어. 이제 죽을 때까지 넌 이제 이 팔다리는 아무것도 못 써. 그런데 계속 이제 손가락이 좀 움직이더니 조금씩 신경이 살아나고 움직이게 돼서 휠체어도 처음에는 못 하는데 자기가 내려서 이 휠체어를 타고 밀고 다닐 정도로 상체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이 나왔는데 자기가 휠체어를 몰고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똑같이 앉아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요즘 이렇게 미라클 채널 운영하면서 뭐 힘든 일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힘든 건 남아있대요. 왜냐면 하체가 마비돼서 소변을 제대로 못 본대요. 그래서 이제 소변줄이라고 노란 고무줄을 배에다가 이제 요도에다 삽입해서 오줌을 누를 때는 그 노란 고무줄을 꺼내놓고 거기다 소변을 싸야 돼. 근데 그러려면 계속 요도에다 그걸 꼽았다 뺐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감염이 자주 된대요. 그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로 감염이 생기면 이 몸이 약해서 그걸 항생제 이런 걸 못 먹는데, 그럼 열이 나면 아이스팩 같은 걸 대고 버텨야 된대. 그럼 아이스팩을 대니까 춥잖아. 추운 막 덜덜덜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 열이 나니까 또 벗고 아이스팩 대 그거를 5일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고 나서 겨우 그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뒤에 와, 이거 이렇게 내 평생 할 수가 있겠나라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아직은 젊고 가족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죽고 난다면 누가 날 돌봐주지?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누가 내 병원비를 대지? 이렇게 평생 동안 가면 누가 이거를 케어해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앉아서 막 눈물 범벅이 돼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떠오르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지. 나는 이대로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 믿고 거기서 꼬꾸라서 죽었더라면 이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금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고,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교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게 그렇게 정말 내 삶에 감사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날 그 목욕탕에서 자기가 그렇게 막 눈물이 범벅돼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 너 구원해 주셨잖아. 그게 마음에 떠오르더래. 그러면 되지 않니? 근데 그거 하나로 내가 한 번도 태어나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물러오니까 다시금 살아날 힘이 생기더래.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그래갖고 이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이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유튜브가 있더래. 유튜버에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같이 장애 입은 사람들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 별게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양치질하고 혼자서 어떻게 대변 두고 혼자서 어떻게 목욕하고, 이걸 혼자서 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땐 별게 아닌데 장애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그걸 하나씩 하는 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된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씩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막 어떤 사람들이 그걸 댓글을 보고 당신 때문에 뭐 이제 죽으려다 살았어요, 이런 간증들이 막 나니까, 그리고 막 무슨 분당 우리 교회 막 굉장히 큰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계속 간증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 감사를 할 때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게도냐 전체 지방에서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많이 가장 큰 기쁨 속에서 돈을 걷어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헌금을 마게도냐 쪽에서 다 걷어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가서 보니까 그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요 제일 기뻐하고 있더래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 제일 기뻐하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나다 와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성도들이 적은 날이었어요. 가장 우리 식구들 3명에다 작년 예배 드릴 때 가장 성도들이 적게 나눈 날인데 오늘이 가장 감사해야 될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봐라, 김 목사야, 너 여기 이런 상황 속에도 너 도망가지 않고 목회 계속할 수 있는 그 믿음 누가 줬냐? 이게 너한테 내가 준 선물이야. 사람들이 많든 적든 계속 목회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할 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아무도 없이 지금 딱 2명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이 교회 개척한 이후로 가장 적은 성도, 평소에는 찐이 이제 이렇게 3명 있었는데 가장 적은 성도 속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엘이랑 우리 성미라 사모도 이제 살다가 가장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막 열심히 했는데 성과도 안 보이고 힘들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그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뺏기지 않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내 장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건강이 안 좋고 기침이 오고 독감이 오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영어 공부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성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이런 기쁨과 이런 위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